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주의 은혜로 또 우리의 인생의 한날을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욥기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5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으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엘리후가 한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예전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욥의 말을 다시 전해드리면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욥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손바닥을 들고 반사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엘리후는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의를 행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향을 주겠고 악을 행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해롭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악행과 또 선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임을 욥의 말을 빌어서 다시 욥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그러기에 욥 내가 내 입으로 했던 말처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너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고 욥 내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악행과 선행,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그 어떤 고난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순전히 한 사람, 바로 본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고 모두 전부 다 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잘못,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한낱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의 행동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주장과 또 욥 스스로의 고백이 또한 우리가 언뜻 보기엔 같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후와 또 욥의 주장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마치 비명처럼, 아니 혼자만의 넋두리처럼 그렇게 던진 말일 뿐이었어요. 에이, 못해 먹겠다.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말의 참뜻은 그만큼 지금 인생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숨을 쉴 수 있고 하루라도 버틸 수 있기에 욥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의 절규를 그의 신념이요, 그의 주장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고난의 구경꾼이 고난의 당사자를 더욱 고난의 늪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고난받는 자의 비명을 꼬투리 잡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고난 속의 절규와 또 엘리후의 이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실까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엘리후의 말처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전능자이시죠. 그러나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고 했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에게 상관하심으로 상처받기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므로 절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욥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여러 원칙과 또 법칙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죄와 벌에 대해서, 또 선과 악에 대해서,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칙과 법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칙을 넘어서서 계시다는 것을 욥기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원칙보다 낮은 무원칙이나 또는 제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그 이상의 하나님, 권성징악과 인과응보 그 이상의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어떤 원칙과 법칙과 논리, 규정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칙대로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게 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원칙일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능을 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욥기에서 봅니다. 무능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희망을 그분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사람 욥에게 겁니다. 만약 욥이 실패를 하면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모든 것들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 사람 욥에게 걸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류 구원의 모든 승부를 예수님께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요. 만약 그 승부에서 사탄이 이긴다면 또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뜻 보면 그 승부에서 사탄이 이긴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까지에 이르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성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거셨고 그것이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모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욥에게 올인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겪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욥에게 걸어서 욥과 상관하심으로 욥의 실패가 곧 당신의 실패가 되고 욥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계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동에도 마찬가지로 관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지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많이 아파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내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눈물이 또한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우리와 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실 수 있으나 상관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상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든 형통 가운데 있든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유관하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흘리는 욥의 눈물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또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 속에서 내가 고난을 겪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잘 견뎌주기를, 또 잘 지나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고난 가운데 있든 시련 가운데 있든 또 어떤 형통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 속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무관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상관하기로 결정하신 당신의 그 결정에 감사를 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성패를 우리의 인생의 것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다시 힘내어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